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세히 배워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점점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 만약에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누가복음 시리즈가 끝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41번째 시간, 아주 특별한 개선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딱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024년도가 시작될 때 가장 큰 뉴스가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구가 70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연말에 나왔습니다. 예, 이제 돌파했을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리더자들이 가장 많이 선출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슈퍼 선거의 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끝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고요. 이 선거 결과 이 미국 편에 서 있는 총통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4월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11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 근데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이 76개국 4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올해 한 해 동안만 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인 전쟁과 세계 정세, 그리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승리하는 자가 나오고 또 패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취임식은 선거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에 특별히 공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에서도 이런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그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의 또 식민지 국가를 얻어서 또 승리해서 들어오면 그 입성하는 그 개선 행렬에 개선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그리고 그 식민지의 고위층 포로를 포박하여서 행렬에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포로들을 조리돌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개선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개선식은 승리한 장수가 이 정치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백성의 인기를 끄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은 일종의 영적인 구원의 개선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으로 전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공생의 최종 마무리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에 그 예루살렘 입성 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개선식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공생애를 통해서 삶의 모범을 얻었듯이 오늘 말씀의 이 아주 특별한 개선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화려함보다는 진실됨을, 또 충성됨을 취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화려함보다 충성되게 따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누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시작부터 이 땅에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낮고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아주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환영식이나 어떠한 파티나 어떤 식을 치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구세주는 하늘의 천사와 천군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조용하지만 아주 밝게 빛나는 큰 별의 빛 아래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분의 탄생 과정에 눈여겨볼 만한 화려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눈을 끌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매듭짓고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을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알리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의 주님의 삶은 아주 군더더기가 없는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착오 없이 따라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뜻에 따라서 실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는 잠시의 방황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인데,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인데, 거기에 겟세만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인간의 고뇌를 막 표현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한 막 락앤롤 막 그 헤비메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긴 한데 너무 인본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고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고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감정에 얽매여서 감정에 휘둘려서 그 고뇌를 하신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영적인 고뇌를 하셨기에 한 번도 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허투루 보낸 적도 없고 방황하신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저함이 없이 이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앞서서 가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앞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서 김사관이 그래요. 자기야, 여기 저번에 거기지? 근데 전혀 다른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홈부시를 가고 있는데 저쪽 미란다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야,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운전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요,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거 저 김사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내 얘기 하시네?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거 잃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네, 아무튼 앞서서 가는 사람은 명확한 방향성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앞서서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종려 주일의 이 개선식은 즉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종려 나뭇잎을 흔드는 이 개선식은 곧 골고다의 가시면류관의 대관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뚜벅뚜벅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골고다의 대관식을 앞둔 주님의 개선식은 정말로 특별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요, 탈 것이었어요. 탈 것. 30절에 보시면요, 내가 뭘 타고 들어갈 것이냐,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한국말이 참 웃긴 게 나귀 새끼 그러면 좀 어감이 그런데 새끼 나귀 그러면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새끼 나귀로 할게요.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개선식은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식민지를 굴복시키고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선 장군이 타고 오는 그 전차는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몇 마리입니까? 말이 몇 마리예요? 안 보이세요? 말이 4마리, 4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두마차를 끄는 게 그게 이제 정해준 룰이었대요. 그것도 100마로만 황금 전차를 사두마차로 끄는 것이 그래 전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많은 귀신과 악령들을 몰아내시고 싸워서 이겨내시고 그들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셨어요. 그야말로 승리의 개선장군과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충분히 개선장군의 대접을 받기에 부족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어떤 개선장군보다 융성한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런 대접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업적이 있거나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셨고 말씀 중심적인 분이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명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이 스가랴 말씀은 BC 520년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만 우리 주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말씀 성취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길을 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뒤뚱뒤뚱 가고 있을 겁니다. 다 큰 나귀를 타도 그게 성인을 태우고 가면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백마도 아니고요. 그냥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 사이를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전 세계 3분의 1의 영토를 한때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몽고군의 군대를 유럽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했대요. 저들은 왜 말을 안 타고 개를 타고 저렇게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광야에서 그 초원에서 구르던 사람이 뭐 얼마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 몽고족의 말은요 조랑말이래요. 근데 유럽의 말은요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크고 그리고 막 그냥 골격도 장대하고 그냥 타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왜 개를 타고 전쟁에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참하게 깨졌죠 유럽이. 왜 그랬냐면 그 말이 조랑말이 지구력도 좋고요. 풀을 눈 속에서 찾아서 먹는데요. 따로 밥을 안 줘도 걔네가 먹고 산답니다. 몇 날 며칠 몇 밤을 달려도 지치지가 않는 말이래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어제 저쪽 나라를 쳤던 몽고군이 오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냥 기상천외한 일을 당하니까 정신없이 유럽이 당했던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대가 초라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고 계십니까? 내가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떠한 열매를 가질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 지혜와 해답을 얻지 못해 낙심하거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스스로 그 지혜를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지혜와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 그것들이 그런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기도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자세로서 이 공생애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마치 땅에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과 비유를 하면서 28장에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는 깊은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어렵지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자문을 해요. 욥이 2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 질문의 답을 자답합니다. 23절 27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사건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간단한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선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그 공생애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항상 의뢰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한번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 또한 그분의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024년도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점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땅에 파고 들어가서 귀한 보배를 캐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캐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거 말고, 화려한 개선식 말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비록 나귀 새끼같이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따름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려함보다 진실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개선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둔 사람의 외형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외형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보통 자신의 입지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사를 돌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리더들은 잘못된 경우는 가장 자기가 인정받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영국 찰스 왕이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953년도 엘리자베스 2세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열린 대관식이었어요. 근데 이 찰스 왕이 기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왕가의 자녀로서 하지 못할 일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아내인 퀸 카밀라도 재혼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정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대관식을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에 무려 얼마를 쓴 줄 아세요? 무려 1,700억을 썼습니다. 1,700억. 하루 대관식을 위해서 1,700억. 그것도 왕가의 재산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해서 아주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관식에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 과정도 있어요.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로막을 딱 쳐가지고 딱 그 캔터버리 대주교하고 그 왕만 딱 들어가서 이제 왕의 기름 붓는 과정도 있고요. 그거 다 끝나면 이제 또 열어서 또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거칩니다. 성경 구절도 읽고. 근데 이때 쓰이는 보석들이 있는데 sovereign of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구가 있어요. 안에는 텅 빈 건데 저걸 또 이제 받아서 들고, 그리고 왕의 장갑, 그리고 왕의 반지, 그리고 왕의 롭, 그리고 황금마차, 왕의 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의자 밑에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어요. 그게 옆에 있는 그 돌인데 썰에 의하면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비고 자던 그 돌베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걸 어떻게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사실이라면. 아무튼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많은 보화와 보석을 이용해서 아주 화려한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대관식은 1000년 동안 이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니까 대영 제국에서 행해졌던 그런 대관식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외형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낭독하는 등 해서 성공의 전통을 이렇게 따라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겸손한 왕의 모습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칼을 들고 있고, 흑인 백작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화려함을 바라볼 때 누가 이것을 겸손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 1,700억에서 이미 끝났죠. 참 그 모습이 참 무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왕은 정치를 하거나 치세를 하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명예직인데 이런 큰 돈과 물자를 퍼붓는 대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1977년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보카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스스로 내가 황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대관식을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을 썼답니다. 보통 뭐 1,000억은 써야 되나 봐요. 그리고 대관식 하루를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이 돈은 그 당시 나라의 GDP의 3분의 1에 해당한 돈이에요.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독재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카스트로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군복을 입고 막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또 우리 또 가까운 이웃 중에 누가 있습니까? 뭐 문선명이나 아니면 또 저기 또 신천지 교주, 뭐 아가야 동산에 또 우리 아가야 씨, 이런 분들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습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 왜 그렇습니까? 가릴 게 많으니까 그래요. 자기의 모습을 부풀려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화려하면은 분명히 숨겨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굳이 치장하는데 자원을 또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뭐 취향으로서 패션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본질보다 본질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옷 잘 입는 분들 제가 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호로서 인정합니다. 개치 존중,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은 33년으로 충분했어요. 100년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3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데 장수가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도 영화도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정말 어떤 성경책의 어떤 기록에도 주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썼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처조차도 분명하지 않으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33년도 충분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인가 성공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삶과 거리가 있는 마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무엇인가 갖춰지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나도 교회생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정말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무엇인가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서 자신이 평소에 만났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명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사모아나 인도나 오지로 가야지만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분명히 내가 받은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내세우는 삶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들어쓰기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이 사소할지라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컨대 아주 유능하고 영성 깊은 부흥사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흑암에 앉아 신음하는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역하다 보니 151년이 지난 지금 127개국에서 그 귀한 사역이 놀랍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처음부터 광대하거나 화려한 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만나기를 소망하였고 그 결과 신학적인 일가를 이루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신학적인 큰 업적을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속죄와 기도의 집이어야 된다. 이제 한 분씩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허리 다 나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에 유대교의 상징이자 또 삶의 중심인 단연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도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정말 지상의 유일한 곳, 지상에 유일하게 성스러운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화려함의 정점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위세가 높은 사람들의 활동의 거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의아하게도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슬픈 예언을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건 뭐냐면 성에 사람을 다 넣고 포위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잔인한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대요. 엄청난 학살이 벌어진다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이요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티투스 장군을 향해서 저항한 날짜는 단 20일밖에 되질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20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한 그곳이, 하늘 아래 유일한 곳이라는 그곳이 20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거처인 이 기도의 집을, 이 거룩한 성전을 왜 그것도 이민족에게 손 내어주셔서 멸망케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평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달라요. 평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그런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완성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뭇잎을 흔들면서 환호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밑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치리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개선장군은 모든 백성에게 환영받는 그런 개선식을 할지 몰라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누군가는 환영하지만 누군가는 반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죄악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도 이어지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역이 기사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하고 학살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는 참모 사관들에게 전하는 설교에서 이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주님을 통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속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윌리엄 부스는 이
아토먼트라는 단어의 이 신학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at, one, month가 합쳐진 말이에요. 뭐냐면 두 개였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속죄는 죄를 사하여 준다지만 이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하나님과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애터먼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속죄는 그냥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마무리되는 게 속죄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었던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떨어졌던 존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속죄다, 아토먼트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었고,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속죄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인인 공간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를 만드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함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속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속된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속된 존재가 예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전의 정화입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정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종종, 아니 자주 불편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수리남 거기서는 마약을 나르는 비행기에 구세금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 정말 소송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게 뭐 홍보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마약을 나르는 비행기에 구세군의 구호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들 중에서도 무조건 위선자는 기독교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면 주차장에 외제차가 막 들어가는 것을 항상 표현을 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다르구나,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화의 때를 놓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합하는 때를 놓치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루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는 이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어떤 미움이나 세상적인 속됨이나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보다는 사랑과 돌봄과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물질의 힘으로 일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과 정성으로 사역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은근 패물을 아낌없이 넘치게 헌신하였던,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순수하게 바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옛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토먼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속죄, 즉 아톤먼트가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예배와 일상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듯이 살아야 되고, 내가 노래하듯이 살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듯이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톤먼트의 삶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말로만 고백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삶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간 무너져야 됐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로만 남는다면 언젠가는 디스코텍으로, 술집으로, 아니면 영화관으로 건물이 팔려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화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군왕들과 장군들의 개선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전장에서는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약탈하는 것이 개선 장군의 조건이지만 우리 주님의 개선식은 더 많이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승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구속의 개선식으로 죄를 발활해 두시고 하나님의 뜻은 높이 올려지는 영광의 순간을 보이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속죄하는 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영혼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아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화된 나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화려함보다 진솔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곡식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헌신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이 외적으로 준비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즉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개선식 종료 주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겸손하시고